네, 오늘 2020년 3월 29일 3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또 시작되죠.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2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죠. 부활 주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즘이 가장 좀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 않고 또 순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더하고 또 예배도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해달라. 지난주에도 국무과 함께 국무총리가 이렇게 담화문 발표한 것을,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함께 하면은 그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손해 모든 것을 그 교회에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전쟁이 난다라고 예배 안 드리고, 질병이 창궐한다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질병도 퇴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이 말씀 제목을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환난의 징조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그러니까 십자가 순환을 사흘 남겨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게 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이전에,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또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한 70년 후에 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런 내용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종말과 그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그런 염두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이 전염병, 이것이 창궐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0여 명씩 또는 이렇게 새로 확진이 되고, 또 이제 낫는 사람들은 500명도 낫고 300명도 낫고, 더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양성 반응 보였다가 이제 음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새로 걸리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라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제가 봤는데, 102살인가? 몇 살 할머니가
코로나19 그거 양성 반응 보여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언론이 보도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나이 되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환절기가 되면 항상 위험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안 힘쓰고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유럽에서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전쟁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게 전쟁이 한 16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100년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영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뭐 지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까지 막 이런 데가 다 영국령이 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한참 이후에 이 프랑스에도 이 영국 땅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도.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없었는가 봐요. 뭐 그 구체적인 왕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어떤 누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을 왕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또 영국은 영국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을 하고 또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년, 110년이 넘게 그렇게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의료인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년 전쟁 기간 중에 이 유럽에는 패스트라는 질병이 아주 창궐했어요. 패스트. 그래가지고 그 전쟁은 100년 동안 계속 휴전하고 전쟁하고. 그런데 그 패스트라는 질병이 막 창궐을 하니까 그때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말. 이 종말에 관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을 말씀할 텐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14만 4천이라는 그게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날에 신천지가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에 거의 1337년서부터 1443년인가? 그때까지 이렇게 116년인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고, 휴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이단이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잘못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부, 엉뚱하게, 죽임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그 전쟁 중에 또 이런 잘못된 그 신앙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권에 이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과부들을 막 죽이고 아기가 태어나면 막 죽이고 14만 4천이 이미 됐다 뭐 이런 그런 이단들이 그때도 이렇게 있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나고 하니까 패스트가 창궐을 해가지고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사람도 직접 죽이도 전쟁 때문에도 죽고
질병 때문에도 죽고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난리. 그래서 유럽의 근래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이탈리아는 또 많이 막 죽는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뭐냐? 우리나라에도 지진, 저 포항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그 피해자들이 아직 제대로 자기네 집도 못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유럽이 요즘은 심상치 않아요. 왜? 유럽이, 전 세계 유럽은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유로로 이렇게 돈도 유로라는 그 돈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다가 이렇게 통용을 대고 했는데, 영국이 그것을 탈퇴를 하는 것을 뭐 의회에서 가결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유럽에서 지금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질병은 서로 이동하지 않게 이게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질병을 차단하는 것을 외국으로 오는 것부터는 별로 막지를 못하고 내국인 사람들끼리만 서로 차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강해가지고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질병을 퇴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퇴치하는데 돈을 그 많은 의료진이라든가 그 연구하는 거, 그 시약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마스크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일을 막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그렇게 돈을 배정하고 그 세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한테 똑같이 돈 나눠주는 것에 힘쓰려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의 어떤 정책을 담당한다든가 권력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 장관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그것을 잘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국민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습니까? 일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서로 건강에는 이런 보건에는 주의를 하면서 평상시 자기 일을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국가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착실하게 하고 군인들은 국방 의무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나라를 안정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앞장서는데 하나님 말씀에 염두를 두고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 환난의 징조라고 한 이 말씀은 마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데 우리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언제? 말세에.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곧 죽으실 거예요. 사흘 후면, 이때 당시로 사흘 후면.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거예요.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2000년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0살, 33살이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 15장 6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 이때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솔로몬이 누구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 이전엔 다윗 왕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예요. 솔로몬이 이 유다의,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그 아들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나눠졌는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그래서 이 아사라는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르자 이렇게 한 왕이 아사가 종교 개혁 할 때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6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한테 쫓겨가고 다 끌려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거기서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이건 뭡니까? 전쟁. 언제? 말세에 그런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지금도 큰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진, 저 북한에 그 백두산이 언제 폭파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태평양 건너 어디든 다 있어요. 필리핀 다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진, 기근, 전염병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는 거예요. 지진, 기근, 전염병. 그래서 자연계의 이변, 자연계가 뭡니까? 이런 자연, 우리의 또 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뭐 이런 거 바람 불고 이런 게 다 자연계잖아요. 이 자연계의 이변으로 이런 징조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해준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전염병 아닙니까? 지진, 기근. 그 기근이 왜 와요? 막
비가 안 와? 오야될 때. 비가 안 와? 감으로? 물이 부족해? 이러면 이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이 가까워 오는구나.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바를 하나님을 좀 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염병은요. 그전에는 성경책에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온역. 이것을 지금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잘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보낸 치명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 그래서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의 큰 징조와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 큰 징조, 천체에 나타날 큰 변화들 이런 거 지금 막 우주에 막 많은 그 행성들이 막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구에 딱 부닥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 과학적인 그런 거로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 그래서 이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2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대적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아리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무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세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재림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돌림받는 거예요. 구원, 이제 영원히 구원, 천국에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레를 그전에는 병력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병력, 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아주 격렬하게 흔들고 천둥과 같은 이런 것을 우레라고 하는 거고 지진, 큰 소리, 소리가 어디 아파트에 있는데 막 이상한 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짐승이 아파트에 무슨 짐승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멀리서 나오는 소리가 막 그게 짐승이 그렇게 아파트 그런 소리 나면 그 민폐 아닙니까? 이런 거 막 너무나 큰 소리로 멀리서 들려오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는 그 회오리 바람이 그렇게 별로 큰 것이 별로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회오리 바람이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회오리 바람 맞으면 차가 막 하늘로 그냥 또 올라가고 이런 집이 막 날아가고 이런 바람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또 폭풍, 맹렬한 불꽃 어디서 맹렬한 불꽃이 일어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화재 맹렬한 그것이 한번 막 무슨 가스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폭파되면은 맹렬한 불꽃 아닙니까? 그것만 일어나요? 산불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산불 막 엊그저께 얼마 전에도 뭐 났다고 뭐 해가지고 서울 근교에서도 나고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자주 나는 거 어떤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나겠지만은 이것이 막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난다. 어떤 사고가 큰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이 왜?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고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뭐라고 써요?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 전에 지진, 기근, 전염병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만 얘기합니까? 다른 아까 우레와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유사한 그런 모든 말씀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이 뭐야? 이 나라 정권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집권자들, 이런 권력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편하게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희희낙낙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주님 없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제의 원상이라고 이제까지 막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버가 막 하잖아요. 막 총리실 이런데 총리실 그런 전화를 막 해가지고 어떤 그 성도님 집사님은 막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교회에서 확진 그 기독교인하고 기독교 아닌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확진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총리가 막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엄포를 놓고 저도 막 뉴스를 보면서 어떤 때는 아주 거룩한 분노가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용어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아주 막 폭력 집단에 모이는 그런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잘못된 사람들로 막 뉴스를 이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 잡혀가가지고 지금도 억류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오고 있어요. 북한에 도와주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비어만, 미국 사람 그 원비어 대학생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목사님이 여러 명 억류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지금도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민노총이나 다른 그런 정부의 우호적인 그런 단체들이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것은 안 잡아가요. 어지간 해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막 잡아가요.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가만히 뉴스를 보면요, 이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너무나 뻔히 막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성경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성경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막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방송에 내보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쪽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신학대학 나오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정규적으로 공부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지,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거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어쩌면 지금 그 패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는 참 대한민국에서는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가지고 옳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 희생,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 요한복음 16장 2절 그 당시를 놓고 다시 보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 예배 의식인데, 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그 사람이 목사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사회자가 그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사도행전이니까 이것은 누굽니까?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변명하는 사도행전 22장이니까 후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장치에 막 커가지고 죽어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렸다. 배교자들은 회당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 박해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권력 있는 사람, 회당, 영어로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감옥을 프리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감옥에 막 가두고 예수 믿다 보면은 올바로 예수님 믿으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그것이 그 나중에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죠. 그게 쉬운 막게. 그러니까 지금 막 정부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게 왜 열리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거기 경비병이 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믿고 구하고 믿고 두드리고
믿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 좀 이 전염, 지금 교회에서 전염을 했다고 대한민국 몇 프로나 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뭘 증거? 예수님 믿는 증거. 이 일 뭡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 때문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 예? 증거가 된다.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 소리예요. 증거가 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 말씀은 빌립보서가 뭡니까? 예수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매임이 있다는 것은 감옥에 있다. 이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 발전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잡혀가면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시름소리 어떤 억압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대항할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항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당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더 그 믿음을 더 갖고 있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요. 위정자, 여기서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정사 잡은 사람, 권력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정사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각 장관들, 차관들, 뭐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뭐 요즘 국가에서 높은 사람들이 봉급 안 받기 아니 조금 30%인가 20%인가 안 받기 운동을 한다네. 대통령서부터 그래가지고 대통령 봉급이 한 3억이 넘는데요. 3억이 1년 근데 국회의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운동 4개월 동안 안 받기 운동.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못 줄 형편입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응?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냐고. 생산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되고 생산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각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학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마땅히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거 이런 거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지혜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압박하고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비록 어떤 구금을 당하거나 또는 어디에 프리즌 감옥에 쳐넣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할 바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네? 변박이라는 것이 분변할 변자고 논박할 박자입니다. 한문으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못하면 누가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변박입니다. 변박. 그리고 구변이라고 했잖아요.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변 입구자예요. 입구 우리 입. 이 입. 이것을 입이란 뜻인데 이 그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또는 옳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는 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그런 거 안 좋았어요. 안 좋아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가장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들은 괜찮겠죠. 응? 나는 부러운 게 뭐냐면 3대째 기독교인이다. 4대째 기독교인이다. 나 이런 분들 참 부러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분을 참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3대째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하면 4대째 그래 너 잘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참 가면 좋구나. 예수님 참 얘네 선조들이 그렇게 믿어서 너는 얼마나 좋냐.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막 왼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러워요.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것을 지금 일단 신천 2단은 이런 말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하라고 했지 누가 교주를 믿고 교주가 하는 그 교주의 말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신천지 자기네들이 대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어디서 공부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자꾸 그리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넘어가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글로
된 그 말만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그럼 한글로 되니까 이 한글이 어떻게 보면은 주어 동사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이렇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걸 자기네들 논리대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성경보다 더 막 이런 것을 풀어주네, 비유도 풀어주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리 막 넘어간다는 거야. 물론 처음에 넘어가기 전에는 뭐 빵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해서 가지만 나중에 논리적으로 그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럴 때 엊그저께 한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 청년들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글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또 영어 성경 보고 한번 봐라. 영어 성경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젊은이들한테 영어 성경 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영어 성경도 이게 안 맞아.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응? 로마 이런 것을 그때 성경을 가장 가깝게 먼저 번역했던 거 그런 걸 더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래 넘어가냐고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게 뭐 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 분쟁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이라는 말에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아.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성경,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가 없다. 권력을 믿어야 된다. 돈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 분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면. 믿지 않은 자한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52, 53절 하고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6장, 미가서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할 때는 예수님은 구약성경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 그러니까 그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씀하면은 당연히 구약에 있는 말씀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미가서 6장 미가서라는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합리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어떤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또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미움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 어떤 사람은 막 응? 복음을 전한다라고 막 하면서 1년 내내 뭐 같은 거 빵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좋아 나한테 맨날 잘해주는데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또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이 박해를 해준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부인하는 사람, 못 드리게 하는 사람한테서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어떤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거요.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혹하게 하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잘못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인데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겠다.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바벨론에 끌려나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막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이글이글이글 그 던지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예수님 믿는 니네들, 하나님 믿는 니네들, 믿는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라 주잖아요. 믿는 믿음이 오늘날 그런 믿음이 오늘 2020년이라고 해서 21년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말씀이 옛날에 한 말씀이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지. 밧세바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 후임의 왕은 솔로몬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 위로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사장이 사독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사독이 있었고 선지자 나단.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 말을 왕도 다 들여야 이렇게 되는 그런 때였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응?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냐, 응? 솔로몬한테 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이제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가 누구인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응? 자기 형이잖아. 엄마는 달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일단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도니아가 그때 당시 풍습이 뭐냐면은 제단에 있는 뿔을 만지면 누구도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단에 있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아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침입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뜻 행하려고 주님 없던 교회에 와야 되지,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선거법 위반하는가 이러고 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가택 침입인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여기서 인내라는 게 회포모네라는 거예요. 회포모네. 다 같이 회포모네. 네, 회포모네는 이것은 아주 꿋꿋하게 지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견딘다. 희망을 가지고 아주 굳세게 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회포모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핍박과 인내. 핍박.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모든 것이 약해.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핍박 받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거나 돈이 많거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아멘? 그게 도와줘야 되지만 막 권력 있는 사람, 응?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큰 권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핍박과 인내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의 종류와 정도가 아주 더욱 심각해져 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그런 우리에게 위로 또 경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마치 쇠가 불에 달구어짐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쇠가 막 불에 담궜다, 물에 담궈서 식혔다, 다시 두드리고 물에 이렇게 하면 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역동적이고 소망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역동적.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대적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게 라이프, 생명. 네? 여러분들이 또 활기, 뭐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능력, 하나님께서 바라시게 인내로 예수님 믿는 것 끝까지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